9일 동안에 이렇게 집회 가운데 오늘 우리 제목은요, 말씀의 성취를 경험하라입니다. 또 아주 중요한 우리 신자들의 삶에서 또 매우 중요한 내용을 다루게 될 텐데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 1장을 보면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6일간의 천지창조도 말씀으로 시작하셔서 말씀으로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게 되면 항상 하나님께서는 자신들의 백성들에게 무엇을 가지고 하십니까? 말씀해 주시죠. 말씀을 가지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란 거예요. 그러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죄로 인해서 인간은 타락한 이후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자라고 해서 예외도 아니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신자들은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가 어려운 것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합니까?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데 왜 그러지 못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더 이상 권위를 부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서적을 많이 읽어보시는 분들은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A.W. 토저라는 분에 대해서 알고 계실 겁니다. 이 영성가인데 이분이 이런 책을 이렇게 저술을 했습니다. 말씀이 힘이다. 우리나라 귀장 출판사에서 이렇게 출간이 된 책인데요, 이 책을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제가 몇 줄을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은 종교개혁의 후예들입니다. 종교개혁 초기의 뜨거운 쟁점은 신자의 삶에서 성경이 어떠한 위치를 차지하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신앙인들은 로마 카톨릭의 교리에 항거하여 로마 카톨릭에서 빠져나왔고 결국 개신교도 프로테스탄트라는 그러한 명칭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들 즉 종교개혁가들이 카톨릭 교회와 논쟁했던 문제는 성경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성경에 관한 것이다. 그들은 이 문제를 두고 싸워서 이겼죠. 그런데 불행하게도 종교개혁의 후예인 우리들은 당시의 뜨거운 쟁점이 무엇이었는지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즉 종교개혁가들이 평생을 바쳐 싸우려고 했던 것은 바로 성경의 권위였다라는 거예요. 성경의 권위다. 만일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기독교는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종교개혁의 근본적 업적은 이 부분이 중요해요. 대중에게 성경을 돌려준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성경의 권위를 세운 것입니다. 성경의 권위가 전통이나 해석, 카톨릭 사제나 개신교 목회자의 권위보다 위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 종교개혁가들의 주장이었죠. 하나님의 사람들, 즉 종교개혁가들이 이 시대에 와서 오늘날 개신교의 상태를 본다면, 실상을 보게 된다면 심히 낙심할 것입니다. 오늘날의 개신교 교회들 안에서 성경의 권위가 너무나 추락했기 때문이죠. 성경의 권위를 세운 종교개혁가들의 엄청난 노력을 거의 물거품으로 만들 정도까지 추락했습니다. 대부분의 개신교 교회들에서 성경이 어느 정도의 권위를 유지하고는 있지만 최고의 권위를 갖고 있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A.W. 토저, 당대의 최고의 그러한 영성가라고 불리는 이 목사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권위가 훼손되므로 신자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여러분, 물론 이 시대는 권위주의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젊은 층으로 갈수록 이 권위주의 자체를 굉장히 싫어해요. 저도 개인적으로 권위주의는 우리의 삶에서 청산해야 될 문제라고 취급을 합니다. 청산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안타깝게도 권위주의와 권위, 엄연히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같은 것으로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권위 자체가 사그라지고 있는 상황이 참 안타깝게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한 나라에 있어서 대통령의 권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통령은 권위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가정에서는요, 누가 여러분 권위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자녀들에게
가장이 여러분 권위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학교에서는요, 선생님이 권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권위가. 교회에서도 목회자가 권위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이 시대적인 조류와 맞물려서 여러분 사그라졌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성경의 권위도 많이 훼손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훼손된 권위는 어떻게 회복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권위를 어떻게 우리는 이렇게 높여드릴 수가 있을까요? 권위를 높여드려야 할 텐데 권위가 많이 지금 훼손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다 그런 결정을 내려요. 그런데 여러분, 또 나중에 그런 결정이 바뀌어져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바뀌어지는 건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이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했다면 그것을 끝까지 밀고 가야 될 텐데 중간에 흔들려 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라는 것은 변질이 없죠. 변화가 없죠. 하나죠, 여러분들. 원칙이 있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자꾸 여러분 훼손된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인 권위가 자꾸 훼손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훼손된 권위는 어떻게 회복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걸 한번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즉, 신자로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성경의 권위를 세워나갈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경험하게 되면 성경의 권위를 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게 신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지속적으로 경험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말씀의 권위를 놓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경험들을 여러분들도 하고 있을 것입니다. 바라옵기로는 우리 계명교회 성도님들은 모두 다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그 현장에 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자신의 삶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경험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경험을 하게 되면요, 자신의 경험에 의존해서 여러분 그 경험을 이제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말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열왕기상 17장을 보십시오. 17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선지자로 택하여 사용하시고자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에레미야도 선지자로서 부르심을 받았고요, 이사야도 선지자로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도 마찬가지로 열왕기상 17장을 보게 되면 선지자이기 때문에 또 부르심을 받아요. 모세도 마찬가지였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부르시는 것일까요? 왜 부릅니까, 여러분? 바로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부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것은 하나님이 목회자만 부르신다라는 그 사실, 우리가 착각하기 쉬워요. 물론 하나님의 목회자도 부르시지만 일반 그러면 평신도는 부르시지 않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그 자녀로 하여금 이 시대 속에서 해야 될 사명을 주십니다. 시대 속에서 해야 될 사명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그 사명이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분명한 뜻이 있어서 그 사명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목회자뿐 아니라 일반 성도들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부르실 때 하나님은 어떤 방식을 통해서 부르시게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방식을 가지고 불러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됨으로 불러주십니다. 17장 2절을 보면요, 이런 말이 나와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17장 8절을 보게 되시면요,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어제 본문과 오늘 본문을 살펴보더라도 공통적인 점이 하나 발견하게 되는데 바로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했다라는 거예요. 임했다라는 거예요. 구약시대 하나님께서는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렇다면 신약시대인 지금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가지고 말씀을 해주실까요? 어떻게 여러분 임하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받게 되는 것이죠. 구약시대 때는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음성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신약 시대는 이 성경 66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66권을 가지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여기서 임했다라는 것은요, 말씀이 임했다라는 의미는 어떠한 뜻이냐면 이 성경 66권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의 말씀은 바로 나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입니다. 레마가 임하는 거예요. 가슴에 확 꽂히는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 나의 가슴에 꽂히게 되면 어떤 분들은 감당할 수 없는 눈물을 흘리게 돼요. 남들이 보기에는요, 미친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자신도 그냥 눈물을 흘리고 싶지 않아도 자신이 어떻게 컨트롤이 안 돼. 막 눈물을 흘려. 말씀을 듣다가. 이게 레마로 여러분 꽂힌 것이죠. 어떤 분들은요, 이 가슴에 꽂히고 또 뇌리에 꽂혀가지고 여러분 잠을 이루지는 못해요. 여러분 맨날 며칠을요, 그냥 잠자리에 들어도 자꾸 그 말씀이 생각이 나. 큰 충격을 받는 것처럼. 마치 사도 바울이 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그가 여러분들 이렇게 고뇌에 있었던 그 시절이 있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양합니다. 말씀이 여러분 꽂히는 거예요. 꽂히는 거. 아마도 이 새벽에 나올 정도의 신앙을 갖춘 분이라면 한두 번쯤은 자신의 마음속에 혹은 뇌리에 꽂힌 말씀이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온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많은 말씀을 우리가 듣고 있지만 항상 자신의 뇌리에 남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가슴에 남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항상 자신의 마음을 찌르지는 않습니다. 모든 말씀이 그러지는 않아요. 그냥 말씀의 은혜를 받았다 그 정도지 충격적으로 다가오는 말씀은 몇 번 경험이 없을 거예요. 그러게 우리는 언제나 말씀에 대해 기대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 시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의 울림으로 남도록, 뇌리에 남을 수 있도록, 즉 레마의 말씀으로 나에게 주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큰 예배라고 이야기하는 주일 예배, 주일 대예배, 또 이런 특별 새벽 집회, 또 금요 성령 집회,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가 알고 있는 송구영신 예배, 그러니까 이런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이런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마음속에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나에게 레마로 남아서 내가 그 말씀을 붙들고 신앙생활을 지속적으로 잘 해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언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리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모두 말씀에 대해 기대를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자신에게 레마의 말씀으로 다가올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대를 하는 만큼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세요. 그냥 이 자리에 와서 의무적으로 앉아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어젯밤에 이제 내가 새벽에 이제 나와야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면요, 일찍 잠자리에 들 거예요. 또 의지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노력을 하겠죠. 그렇지만 그 자리에서 잠시라도 30초라도 말씀에 내일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하나님의 말씀이 내마로 다가온 적이 있으십니까? 요즘 다가온 적이 있으세요? 그 말씀이 확 내 마음에 깊숙이 들어온 적이 있으십니까? 내 머릿속에 남은 적이 있으십니까? 내가 생각하고 싶지 않아도 계속 내 머릿속에서 여러분 흥얼흥얼 되는 거예요. 뇌리 속에 남아 있어서 그 말씀이 여러분 떠올라요. 그러니까 밥을 먹어도 그 말씀이 떠오르고 뭘 해도 여러분 그 말씀이 떠올라서 여러분, 그런 내마의 말씀 요즘에 받은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설교 말씀을 통해서 혹은 개인적으로 큐티를 하면서 말씀이 여러분 내 마음속에 남아있는 적이 있으십니까? 그런 경험이 요새 없다면 이번 9일 동안의 특별 새벽 집회를 통해서 그런 경험을 해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내마의 말씀이 임한 엘리야, 그는 이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말씀대로 실천에 옮기게 됩니다. 17장 5절 상반절을 보면요, 이렇게 순종을 해요.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말씀과 같이 하여라고 나와 있습니다. 17장 10절을 보면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완전한 순종이죠.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레마의 말씀이 임할 때 나에게 확 마음에 와닿는 말씀이 임하게 되면요,
진실로 순종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매 순간마다 레마의 말씀이 임할 수 있기를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야처럼 우리도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은 내 의지만을 가지고 되지는 않습니다. 내가 여러분 의지적으로 말씀에 대해서 순종을 하고 싶다고 해서 순종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한다고 해도 말씀에 대해서 100% 순종할 수는 없습니다. 웬만큼은 순종하겠죠. 그렇지만 100% 순종은 불가능해요. 그러나 레마의 말씀은 달라요. 내 마음을 후벼 파는 거예요. 내 뇌 속에 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의지를 초월해서 나도 모르게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누군가에 이끌려서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누군가는 누굽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할머니의 소원으로 목회자가 되겠다라고 했고, 고등학교 2학년 여름 수련회 나의 입술로 목회자가 되겠다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했던 장본인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총신대학교 신학과에 입학을 하게 되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학교 내내 제가 군대를 이렇게 대학을 마치고 4년 대학을 마치고 갔거든요. 일반 병으로. 근데 대학 내내 목회자에 대한 회의가 자꾸 드는 거예요. 할머니가 소원을 했고 중고등학교 시절, 어린 시절 목회자가 꿈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총신대학교 신학과를 입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목회자? 과연 나도 해야 되나? 그렇게 많은 목회자가 있는데 굳이 나도 목회자가 되어서 자신이 없더라고요. 회의가 자꾸 들었어요. 그러나 대학을 졸업하고 늦은 나이에 군에 입대해서 만난 하나님. 그때 북한의 무장공비들이 잠수함을 타고 왔었습니다. 제가 있을 때. 그때 무장공비들이 어디로 왔냐면 강릉 쪽으로 왔어요. 강릉. 아마 기억을 하실 거예요. 오래되신 분들은. 강릉 비행장을 염탐하러 왔습니다. 염탐하러 왔죠. 잠수함을 타고 왔거든요. 근데 택시기사가 잠수함을 발견했어요. 근데 제가 그때 어디 있었느냐? 신병으로 이제 진주에 있는 교육사령부에서, 제가 공군 이렇게 출신이었기 때문에 진주 교육사령부에서 13주 또 이 특기 교육을 마치고 5주, 6주 기본군사 훈련을 마치고 13주 이 관제 특기를 마치고 제가 강릉 비행장에 배속을 받았던 상태였어요. 단본부에 있었습니다. 아직 총도 없었어요. 아직 방독면도 없었어요. 대기하는 상태였어요. 근데 그때 무장공비가 온 거예요. 무장공비가. 난리가 났죠. 보통 신병 100일 기간이 굉장히 힘들거든요. 요즘 군대는 참 이제 좋아졌습니다. 전화도 자주 오고 그러지만 제가 있을 때만 하더라도 구타도 있고 군대가 힘들었죠. 여러 가지가 일이 있었죠. 그런데 신병 100일이 힘들었는데 정말 힘들었어요. 이 무장공비가 오니까 이 공군 비행장 안에 육군, 해군까지도 다 와 있는 거예요. 이 밥을 먹었는지 잠을 잤는지 항상 실탄 140발을 들고 다녔습니다. 교회를 제가 딱 이렇게 몇 번 갔는데 주일날도 교회를 갈 수가 없어요. 이제 실탄을 들고 가니까 여기 다 실탄을 들고 앉아 있어. 140발을 철모를 다 쓰고 완전 군장을 하고. 참 목사님도 여러분 설교하기 힘들 것 같아. 140발을 들고 있으니 내부반에서 여러분 잘 때도 140발을 들고 자요. 제가 100일 동안 워커를 벗은 적이 없었어요. 워커를 신고 자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누워서. 여러분 너무 힘들었어요. 100일 같지가 않았어요. 정말 한 1000일 지난 것 같아. 그런데 제가 임무가 주어졌는데 어떤 임무가 주어졌냐면 이 경계를 서는 임무가 주어졌습니다. 비상이니까. 그때는 특기에 관계없이. 그래서 동원되어서 보초를 서고 있었는데요. 그때 하나님은 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저에게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이 너무나 강렬해서 저를 만나 주셨고 목회자에 대한 확신을 주셨기에 그 길을 피할 수 있는 길이 아님을 그때 깨닫게 되었어요. 저는 신학교 다니는 내내 내가 과연 목회자가 될 수 있을까? 나는 말도 잘 하지 못하고 목회자 내 친구들 보니까 너무 훌륭한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저는 약간 잘 못하는데 친구들은 너무나 탁월한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그 친구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저 친구들이 목회자도 하면 되지 왜 굳이 저까지 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을 가졌는데 그때 군대에서 만난 하나님,
보초를 쓰면서 별을 바라보면서 별을 바라보니까 굉장히 그 별이 아름답게 느껴지더라고요. 그전까지는 그렇게 느껴지질 못했거든요. 또 죽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깨달았어요. 그때 기무사 대령군이 아마 이렇게 북한에 총을 맞고 갑자기 그 자리에서 죽게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기무사라는 것이 여러분 보통 그게 군인이 아닌데 대령이 죽었으니 난리가 난 거예요. 부대가. 야, 사람이란 게 이렇게 금방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러니까 보초를 쓰면서 별 생각을 다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나에게도 기회가 주어진다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너를 왜 세우려고 하냐면 아직도 죽어가는 영혼이 있는데 너를 통해서 할 일이 있다. 너가 좀 순종해주면 않겠니?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거 있죠. 그런 말씀을 받으니까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그 이후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제가 이제 신대원을 입학시험을 보게 되었고 또 부교육자로서 여러 교회를 지원함으로 사역의 경력도 쌓게 되었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레마의 말씀에 와 닿았고 순종하게 되니까 이제 여러분 잘 풀리는 거 있죠. 여러분, 저는 일주일도 정말 제대로 쉬어본 적이 없어요. 일주일도. 지금까지 우리 담임으로 오기까지 이렇게 7번째 교회로 사역을 지금 하고 있는데 모든 교회를 여러분 이렇게 다닐 때마다 한 주도 여러분 제대로 쉬은 적이 없어요. 심지어는 담임으로 올 때도 여러분 한 주도 안 쉬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모든 것들을 이렇게 만들어 가시더라고요. 즉 레마의 말씀이 임하게 되니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수 없게 되더라고요. 않을 수 없게 되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들 신학대학원에 입학할 때도요, 저는 여러분 시험을 봐서 들어갔는데 총신대학교 신학교 출신들은 무시험 제도가 있었거든요. 일부. 저는 시험을 봤습니다. 시험을 봤는데 시험을 보게 된 과정도 뭔가에 이끌려서 교회를 옮기게 될 때도 내 의지를 가지고 한 게 아니에요. 이 계명교회 여러분 올 때도요, 신문 광고를 보고 제가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되었지만 여러분 신문을 보게 되면 여러 교회에서 여러분 이렇게 담임 목사 청빙을 하잖아요. 근데 모든 교회 여러분 제가 넣은 게 아니에요. 뭔가의 힘에 의해서, 그게 바로 성령의 힘이죠. 그러니까 성령의 이끌림에 의해서 다니는 삶을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엘리야도 저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자신의 의지로서는 설명이 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1절을 보면요, 17장 1절을 보십시오. 엘리야는 당시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도전 아닌 도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하늘에서 우루가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런 말씀을 하라고 나와 있지는 않죠. 나와 있지는 않지만 엘리야의 다음과 같은 말을 통해서 추측을 해볼 수가 있어요. 어떤 말입니까? 바로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엘리야가 아합에게 내뱉었거든요. 이 말을.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징계가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당당하게 아합에게 하나님의 징계를 선포했던 엘리야를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어제 우리가 살펴봤죠. 어디로 옮깁니까? 어디에 숨게 해요? 그리 시냇가에. 그리 시냇가로 가라고 말씀을 합니다. 어제 말씀했듯이 그곳에서 광야 생활을 경험토록 하죠. 그곳에서 하나님과 충분한 독대를 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도록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또 엘리야를 이동시켜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자꾸 이렇게 여러분들 하나님이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훈련을. 오늘 본문 9절을 보게 되면요,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9절 말씀을 지금 하나님이 주셨는데 엘리야의 입장에서는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요,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우선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합의 처갓집이 어디였습니까? 바로 시돈 땅이었어요. 시돈 땅이었어요. 아합은 시돈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과 결혼을 했죠. 장인과 장모님이 살고 있는 것이 어디였다? 시돈 땅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엘리야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영성을 위해서 바알의 중심지나 다름없는 그 시돈에 속한 사르밧에 가는 것이 못마땅했죠.
왜냐하면 자신의 영성이 여러분 사라지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셔서 무슬림 나라에 가라고 한다면 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셨기 때문에 가야 하겠죠. 가는 게 맞죠. 동의를 하시죠, 여러분. 그렇지만 쉽지 않죠. 갑자기 무슬림 나라로 가라고 한다면 하나님, 제 신앙을 지켜야 합니다. 아직까지 저는 연약합니다. 훈련이 필요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엘리야는요 가기 싫었어요. 이 사르밧이란 땅에 가기 싫었어요. 왜? 시돈에 머물러 있던 땅이었기 때문에, 시돈에 속한 땅이었기 때문에 이 사르밧이란 곳에 가기가 싫었어요. 왜? 그곳은 바알의 여러분 제단이 있는 곳이고 바알의 중심 사상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 내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가기 싫었습니다. 다른 이유가 있는데 또 무엇이었냐면 가서 과부를 통해서 음식을 공급받으라는 약속을 받았기 때문이죠.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과부는 고아와 외국인과 더불어 사회 빈민층이었습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도 아닌 과부로 하여금 엘리야를 돕게 하겠다는 것은 엘리야가 듣기에 그리 달가운 일이 아니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다고 치면 자신보다 연약한 사람의 도움은 기대하지 않겠죠. 자신보다 가난한 사람의 도움은 기대하지 않겠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누가 나를 도와줄 때는요 기대를 어떻게 합니까? 자신보다 능력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 돈 많은 사람들을 여러분 기대하지 나보다 더 힘든 사람 기대하지 않잖아요. 엘리야도 마찬가지였죠. 자신 그래도 명색이 남자고 선지자인데 이 과부의 도움을 받는다? 여러분 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상 말도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 그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시돈에 속한 사르밧에 가게 되죠. 자신의 의지만으로는 불가능한 순종이었지만 엘리야는 결과적으로 순종했던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리했습니까? 왜 그렇게 순종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에게 레마로 임했기에 가능했죠. 제가 그 말씀을 했죠. 그렇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어요. 또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 말고 또 다른 이유가 있었는데 바로 말씀의 성취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니다. 말씀의 성취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6절 하반절로 7절을 보게 되면요,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그리 시냇가에 와서 하나님으로부터 택배 원조였던 까마귀를 통해 공급을 받습니다. 뭘 공급을 받습니까? 떡과 고기를 하루에 2번씩. 그리고 시냇물을 자유롭게 마실 수가 있었어요. 마음껏. 그런데 마르지 않을 것 같았던 그 그리 시냇가도 비가 오지 않으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7절을 보시니까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갑자기 말라버렸어요. 아마도 엘리야는 굉장히 놀랐을 것입니다. 자신이 아하방에게 자신이 말하지 않으면 수년 동안 우루가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하나님 말씀을 전했지만 자신도 여러분 생각했을 때 설마 그럴까? 설마 이것이 이루어질까? 이런 의심을 했겠죠. 사람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신자지만 하나님 말씀 의심합니까? 안 합니까? 하잖아요. 여러분 기도할 때 의심합니까? 안 합니까? 하잖아요. 하나님 분명히 응답 주신다고 했지만 의심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의심하지 말라고 기도하잖아요.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이런 자신의 말이 실제로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마르지 않을 것처럼 느껴졌던, 처음 갔을 때 그리 시냇가가 여러분들 물이 가득 찼거든요. 근데 얼마 후 시간이 지나자마자 그 그리 시냇가가 말라버린 거예요. 엘리야는 분명히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그러니 정말 가기 싫었던 그 장소였던 시돈에 속한 사르밧 과부에게 그는 갈 수 있었던 거예요. 이유를 대면서 가기 싫다고 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됨을 자신의 두 눈으로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엘리야는 자신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신뢰할 수 있게 된 것이고 무조건 순종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계명교회 성도 여러분, 열왕기상 17장은 엘리야를 선지자로 쓰시기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나온다면 18장은 엘리야의 인생 가운데 하이라이트죠. 바로 무엇입니까? 갈멜산상의 엘리야의 모습이 나옵니다. 갈멜산상에서 엘리야는 바로 영적인 전투를 벌이게 되죠. 아마 여러분 자신의 인생을 돌아봤을 때 굉장한 여러분 이 영적 전투였음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갈멜사상 850대 1. 우리가 나중에 살펴볼 거예요. 아합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 850명과 대결을 해서 승리를 거두지 않습니까? 이런 영적 전투를 앞두고 하나님께서는 17장을 통해서 계속해서 엘리야를 훈련시키고 있어요. 흔들리지 않은 믿음의 사람으로 말이죠. 어제 우리가 신앙의 기본기를 훈련받는 엘리야의 모습을 살펴봤다면 오늘 우리는 말씀의 성취를 경험하는 이 엘리야의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죠. 한두 번이 아닙니다. 실제로 그리시네가를 떠나서 시돈에 속한 사르밧에 가서 엘리야는 또 한 번의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됨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르밧이란 도시는요, 시돈에서 남쪽으로 6에서 8마일 정도 떨어져 있고 두로에서 북쪽으로 14마일 정도 떨어져 있는 도시라고 합니다. 이 도시는 기원전 1500년경에 건설되었던 고대 도시였어요. 1500년 전에. 기원 전, 기원 후가 아니라 굉장한 도시죠. 옷감과 도자기와 농산물과 자주색 염료 등을 생산 판매하는 상업도시였어요. 산업도시였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울산과도 같은, 창원과도 같은, 구미와도 같은 이 공장이 많은 곳이었어요. 돈이 많죠. 편리성이 있겠죠. 하나님이 그곳으로 엘리야를 보내신 것입니다. 얼핏 생각해 보면 엘리야가 그리시네가라는 험지에서 살다가 이제 물자가 풍부하고 편리한 도시로 우리 주님께서 이동시켜 주셨구나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엘리야가 그곳에 도착했을 때 가나안 종교 지도지였던, 가나안 종교 중심지였던 시돈과 두로 중간에 위치했던 이 사르밧은 극심한 가뭄에 시달림을 자신의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죽 가뭄이 심했으면요, 과부가 마지막 식사를 하고 나서 자신의 아들과 자살을 하려고 했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어미로서 아들과 자살을 할 수 있겠습니까? 맨정신을 가지고서는요, 쉽지 않겠죠. 그런데 이 아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고 나서 내가 자살을 하겠다라는 것은요, 이건 뭐예요? 바로 그만큼 가뭄이 심한 거예요. 아합의 처갓집에 속한 지경인 시돈 땅, 그 땅에 속한 사르밧의 기근이 들 정도면 아합과 이사벨이 그렇게 떠받드는 바알과 아세라는 가짜 신임을 엘리야가 두 눈으로 보게 된 거예요. 바알 신이 풍요의 신인데 그 바알 신의 근원지인 사르밧도 기근이 들 정도면 바알 신이 가짜임을 자신의 두 눈으로 보게 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성취되는 것을 체험하고 나자 엘리야는 이제 과부에게도 좀 더 과한 요구를 하게 됩니다. 자신과 아들이 마지막으로 먹고 죽으려고 하는 과부, 그녀에게 떡 한 조각을 요구해요. 자신에게 달라고. 한마디로 벼룩의 간을 빼먹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엘리야가 요구를 하자 과부는 떡 한 조각도 없고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이 조금 있다며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자신과 아들을 위해서 음식을 해 먹고 이제 자살을 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그것으로 떡을 만들어서 어떻게 합니까? 자신에게 먼저 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과부에게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죽으려고 하는 과부에게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벼룩의 간을 빼먹지. 어떻게 엘리야가 선지자로서 그런 요구를 감당해 나아갈 수가 있을까? 왜 그랬을까요? 바로 엘리야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14절을 보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엘리야는 이 선포를 과부에게 하게 됩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보면 1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엘리야는 이번에도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됨을 또 목격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요, 무려 3번씩이나 말씀의 성취를 경험하게 됩니다. 한두 번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왜 이렇게 무미건조합니까?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왜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렇게 무미건조할까? 왜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살까? 왜 신앙생활에 재미가 없을까? 왜 삶의 문제가 생길 때 신앙으로 이겨내지 못하고 신자이면서도 사람을 만나서 해결하려고 할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믿고 있지만
그 말씀이 진짜 성취됨을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하는 거예요. 지금 말씀에 대한 성취의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 말씀의 권위를 진정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험을 했어도 예전에 했기에 우리의 기억 속에 가물가물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무미건조하게 살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봐요. 따라서 여러분, 정말 주님께 쓰임받고 싶고 이 세상에서 정말 멋진 신자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다른 무엇보다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야처럼 순간순간 말씀의 성취됨을 경험해야 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여러분 중요해요. 이런 경험이 있다면 신앙생활이 여러분 즐거워요. 재밌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임한 그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그대로 그 말씀이 실천, 여러분 이렇게 성취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면 여러분 신앙생활이 재밌지 않겠습니까? 신나지 않겠어요, 여러분? 신바람이 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이 막 기대가 되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는 그러한 것들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무미건조해요. 신앙생활을 의무감에서 하게 돼요. 의무감에서. 예배도 의무감에서 드리고 신앙생활도 의무감에서 드리고 직분이 있기 때문에 그냥 하고 뭐 봉사를 하라고 하니까 의무감에서 하고.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들 성취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면요,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신앙생활이 즐거운 거예요. 교회를 막 2번 오고 싶은 거예요. 3번 오고 싶은 거예요. 말씀을 여러분 펴보고 싶은 거예요. 말씀 듣는 그 자리를 여러분 가보고 싶은 거예요. 누가 봉사를 요구하지 않아도 주보에 여러분 봉사가 여러분 딱 뜨면요, 자신이 여러분 자원하게 돼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신나게 여러분 신바람 나게 신앙생활을 하려면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먼저 레마의 말씀이 나에게 임해야 돼요. 그리고 그 레마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그 말씀이 성취되었음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특별 새벽 기도 때 다른 것 위해서 먼저 기도하지 마시고 가장 먼저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 말씀이 성취되었음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엘리야처럼 말이죠. 그렇게만 된다면 우리는 신바람 나게 신나게 누가 뭐래도 의무감이 아니라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감당하게 되리라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엘리야를 지금 훈련시켜요. 18장에서 이 갈멜 산상의 영적인 대결을 앞두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 자체가 영적인 여러분 전투장 아닙니까? 어떻게 여러분 엘리야처럼 승리를 거둘 수가 있을까요? 말씀이 여러분들 성취됨을 경험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말씀의 성취됨을 체험하자.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이 땅에서 멋진 그리스도인이 되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